지나는 여인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남자들 너무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역사도 거의 남성 중심으로 그렇게 주도되어졌습니다. 사람 개수에도 사실 여자들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 그만큼 여자의 신분은 참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죠. 요즘에는 여성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예요. 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드린 인원 보세요. 주변 보세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할 일이 없고 남자들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들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심각한 그런 삐뚤어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서 유대 남자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기도 중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기도 제목이라는 얘기예요. 또 얼마나 이기적인 그들인지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주로 남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쪽의 여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힘으로 한다는 할지라도 당연히 여자들이 남자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 특유의 그런 이 감성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성들이 해내지 못한 것들을 여자들이 해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과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는 철저히 여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졌던 것을 예수 부활의 첫 증인도 결국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자들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16장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비록 12제자 반열 명단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할지라도 분명히 여자들도 예수님 따르는 그런 제자들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의 좀 가려졌을 뿐이지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은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8장 3절 말씀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겼다, 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자들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 근데 이로부터요 3년여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가에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 멤버가 한 사람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2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물론 이제 살로메가 또 요한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언급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빠져 있냐면 수산나라는 여인이 빠져 있어요. 처음에는 랭킹, 굳이 서열을 한번 매긴다는 할지라면 서열 3위가 수산나였는데 랭킹 3위 있었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는 그의 이름이
빠지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이 되어 대성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수산나는 용두사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제자 명단 가운데 속에서 마태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이름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 이름이 들어갔죠? 마띠아라는 그런 이 제자 이름이 그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그 죄값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 반열 가운데도 다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명단에서 다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용두사미가 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마띠아는 은혜의 제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수산나라는 여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고 그 반열 가운데 그 계산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나 마띠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는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처음 마음 그리고 중간 마음 그 마지막 마음 늘 한결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가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제자들 먼저 찾아가야죠. 그게 순리예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말씀을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그 무덤가를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먼저 해보는 것이 이것이 제자들의 할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품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바르려고 그런 것까지 준비하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궁금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무덤가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이런 여인들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찾아갔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사들인 데 있어서 물론 남자지만은요 아리마대 사람 또 요셉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경이었어요. 그리고 3시간만 있으면은 안식일, 이 유대 시간의 개념은 저녁 6시부터 시간이 바뀌어요. 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급히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율법에 그렇게 정해놔 버렸습니다. 뭐라고 정해놨냐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당일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시체를요, 안식일에 십자가 매달린 그 상태대로 그 시체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법이에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것을 서두르는 것도 사실 누가 서둘러야 됩니까? 제자들이 서둘러야죠.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후 6시가 되면은 날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에도 안식일에 절대 나무에 매달린 그 시체를 어떻게 장사하지 못하지 않느냐. 안 되니까 빨리 남은 시간 빨리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빨리 장사 지내드리자. 장례를 빨리 치르자. 이것을 서둘러야 될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살 궁리들을 하느라고 이것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가 장례를 치릅니다. 본문의 여인들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혼자 홀로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좀 취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어요.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좀 향품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싶으니까 이제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본문의 여인들이 바로 그날 항원역에 주님의 몸에 바를 이 향품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미리 그 전날 미리 사뒀던 거예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그 주일 새벽에 밝아오기를 손꼽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할지라면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주일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 하나도 준비한 거 없습니다. 주일의 이른 새벽 뭘 준비해서 무덤가로 그들이 찾아갔는데요,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어요. 자기들 살궁리만 하느라고 이런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장사 지낼지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도 어떤 생각도 의식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12명이나 되는 이 남자 제자들, 이 몇 명의 여인들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이때 이 순간만큼도 어떻습니다.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제자들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여자들은 할 수 있어요. 절대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전 재산과도 같았던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람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도 여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행위를 책망합니다. 이게 지금 책망거리죠? 이게 책망거리겠습니까? 이게 허비입니까? 이게 낭비입니까? 주님께 붓는데 이게 허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낭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도 쏟아붓는다고 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식으로 책망을 했어요. 주님께 쏟아붓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 그런 의식이 전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께 쏟아붓는 시간들, 주님께 쏟아붓는 이 모든 열정들, 이 모든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기도드렸던 이런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할지라면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믿음 없이 절대 물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막 100대 부자 그 안에 드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미쳤냐고 그러죠.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내가 왜 예물을 드리냐 그러겠지. 모르겠어요. 세계 100대 재벌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그러한 재산의 몇 분의 몇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한다 할지라면 그들이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죠.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와 제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은 언제나 흡족히 여겨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이 물질 못 드리고요, 믿음 없이 시간을 주님 앞에 절대 못 내드리고요, 믿음 없이 절대 열정을 주님 앞에 심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 나는 여태껏 해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낙오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낙오하고 도태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행위를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 그게 허비하는 거래요. 그게 낭비하라는 거래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보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런 기적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훈련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런 말의 행동을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은 30에 예수님 팔죠. 은 30이 뭡니까? 은 30이. 그때 노예들 사고 팔 때 은 30이면 노예들 사고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바릅니다. 스스로 낙오한 겁니다. 스스로 자승자박, 자기 올무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건축을 작정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억지로 얼마를 작정하라고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부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내 은혜가 정말로 이 안에 뭔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자원하게끔 하십시오. 자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문을 열어놓으면은 또 굉장히 인색하게 작정하신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원래 물질의 부분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조차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생 마리아는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릴까 말까 깨뜨릴까 말까 이런 고민이나 갈등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칭찬했던 한 여인이 있었었죠. 바로 두렙돈의 연보를 드렸었던 그런 한 가부. 어려운 처지와 그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그녀는 예수님께 두렙돈의 연보를 드립니다. 이건 절대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돈 많은 청년이니까 남자겠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모세 율법, 십계명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또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 봉사했는가? 아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전도 그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르며 봉사했는가?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에서부터 각 촌성 그냥 마을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가까지 이 여인들이 거기까지 다 따라간 거예요. 무덤까지 따라간 겁니다. 원래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 무덤까지 따라갈 거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뭔가 어떤 원한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무덤까지 따라갈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자신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음악의 거성으로 불리우는 음악하면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모차르트의 무덤이 없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무덤이 이게 무덤인지 진짜 무덤인지 가짜 무덤인지 지금도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차르트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무덤이 없느냐? 이건 절대 아니죠. 그런 법령에 따라서 공인묘지에 묻혔는데 어이없게도요. 그날 그의 그 묘지기가 그날 묘지를 세운 일을 깜빡했대요. 가뜩이나 그날 그 장례식 날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런 잿빛 스산한 날이었는데 묘지가 어딘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그의 장례식을 지켜본 가족이나 친척도 아무도 없었대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그러한 모차르트가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하게 그의 묘조차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쯤 되지 아니했을까 추정해서 그 지점에 가면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이 모차르트의 묘지있냐 그렇게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묘지는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헛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묘지를 못 찾은 거죠. 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어차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의 소재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여제자들은요 항상 그 예수님의 무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부터 그 무덤까지 그 모동할 때부터 다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예 등 돌리고 그것조차 쳐다보지 않고 자기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었을 때에 이 무덤가에 이곳을 찾아온 이 여인들은 그곳에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발견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빈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없어지셨어,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셨어 하면서 그냥 울어버려요. 그때 그 울음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평상시에도 마리아를 마리아야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자상하게 많이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옵니다. 라보니,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주님께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참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주님 만지고 싶어서 만지려고 하는데 아니 나 아직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거룩하고 순백 그 주님께서 그 처음 그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만지지 말라, 난 아직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몸이니라. 이미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임을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감하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그 시신의 발을 향품까지 가져온 마리아였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그것까지가 내가 해야 할 그러한 전적 헌신이라고 그렇게 마리아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비록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의 그 향품까지 내가 바르는 것까지가 내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바로 이른 새벽에 그렇게 무덤가를 찾아갔었을 때 이 부활한 예수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에요. 성도님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애틋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갖고 그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정말 가는 그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마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가는 시간에 붙들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단 하루에 24시간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 24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쳐드릴 시간으로, 정말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로 그렇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쓴단다 할지라면은 아마도 내 삶이 마지막 그 순간에는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나는 이 마지막을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드렸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일이 항상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버려지는 절대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버려진다는 할지라면 주님을 위해서 버림목이 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위한 버림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 버림목에는 언제나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산 열매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바쳐드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The end,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곧 부활하실 주님인데 끝나긴 뭐가 끝납니까? 베드로도 다 끝났어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고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것까지가 자신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확인했다는데 할지라면 아마 이 여인들은요, 아마 늘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내서 늘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왔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여인들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영적 교훈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늘 그 시간을 지켜가고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번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와 첫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처음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그냥 기념비적인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늘 살아나가실 수 있는 빛나는 여인들, 빛나는 우리 남성들,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아 언제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더욱더 빛내실 수 있는 헌신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내가 만난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우리 같은 자,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전달케 하시는 주님,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해 보면서 내게 남겨진 그 모든 생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하루를 간절함으로, 애틋함으로,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갚아드리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